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오늘도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 주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 군병 같으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또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아멘. 마귀 권세감이 했지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십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계급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아멘. 마귀 권세감이 했지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군병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그 길에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는 주의 군사들임을 선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우사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자들인지, 우리의 영광은 무엇인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인지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사 주님 마음 깊은 것 알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땅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구하며 승리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불의한 세력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돌파해내는 한날 우리 전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영광 존귀 주께 올리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어쨌든 좋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족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 주님과 함께 한다면 무엇이 염려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여서 그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진액을 먹게 될 것이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동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누가복음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서부터 오늘 제가 다 끝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이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옹위하고 따르고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자면 이제 인기 절정.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에게 인기 절정을 누리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무리가 따라올 때 예수님은 안 그러셨겠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그래도 뭔가 그 우쭐대려고 하는 기분이 좋은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박 목사님 훌륭해, 좋아, 은혜 받았어요, 뭐 그런 얘기하면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예, 기분이 좋아요. 더더욱이 만약에 뭐 10,000명, 20,000명, 100,000명이 좋아한다, 뭐 그럼 훨씬 더 기분도 좋고 좀 으쓱 할 거야. 주일학교 노래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갑자기 확 돌아서셔서 군중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날카로운 비수처럼, 칼처럼 메시지를 던져주신 대목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에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뭘 가르치셨냐면, 나를 따라오려는 자들은, 즉 나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은 교인이 되려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 자, 근데 여기서 먼저 용어 정리부터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교인과 제자를 자꾸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속에는 저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됐다 이렇게 됐어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교인이 되거나 멤버십을 가지는 게 아니고 제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에는 뭐 제자반 공부를 따로 하고 제자 양육을 따로 하면서 마치 제자반이 특별한 길을 가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아주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 내 생명의 모든 것이다 이거죠. 주인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믿기로 작정한 자들은 모두가 다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정의를 내려줬어요. 중간 단계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걸 분명히 말씀드려야 됩니다. 오늘날의 제자반과 당시에 말하는 제자는 너무나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군중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정말 나를 믿고 따라오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구주요, 내가 약속한 메시아요, 그래서 나를 정말 믿고 따라오려거든 너희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내 제자가 되는 일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아니 기분이 한껏 좋아서 막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인기 절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목사님 막 이러고 환호하고 따라오는데 거기다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필트레이션을 한 거죠. 다 걸러내신 거죠. 막 걸러냈어. 그렇게 하실 건 뭐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 다다익선이에요. 뭐 많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많이 모이고 크게 하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예수님은 딱 잘라서 노 하셨어요. 아니다. 제자가 되는 일은 군중이 되는 것과 다르다. 제자가 되는 일은 교인이 되는 것과 다르다. 제자가 되는 일은 멤버십을 갖는 것과 다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39의 나이로 히틀러에게 저항하다 죽은 디트리트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 옥중서신으로 유명하죠.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 그 책을 쓰신 아주 귀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값싼 은혜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값싼 은혜.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되려고 할 때는 누구든지 그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을 하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라고 아주 따라오는 자들에게 딱 막아서시면서 손을 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겠죠. 26절에 이제 시작합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누구보다, 네 부인보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부모보다 심지어는 너의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기 전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슨 가정 파괴입니까? 아니면 천륜을 저버리는 겁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가 일제치하에서 반세기가량을 무단 통치를 받고 언어를 뺏기고 문화를 뺏기고 뭐 다 뺏겼죠. 땅도 들도 바다도 몽땅 수탈을 당했죠. 그렇게 막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수탈을 당할 때 잃어버린 조국을 다시 일본의 손에서 되찾겠다고, 주권을 되찾겠다고, 독립을 하겠다고 분연히 들고 일어선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거의 다가 가정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나라 내 조국의 독립이라는 부름, 그 소명이 자기 가족이나 부모나 부인이나 자식들의 부름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far exceeding 했다 이 말이에요. extreme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내가 부인을 싫어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식들이 미워서 떠난 게 아니고 내 부모님이 귀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등을 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고 여전히 이들이 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국의 부름, 이 나라가 독립이 돼야 하고 주권을 찾아야만 우리 민족이 행복하고 우리 민족이 잘 된다는 내 개인의 행복을 뛰어넘는 더 큰 고귀한 행복과 고귀한 비전 때문에 가정이라는 걸 등한히 하고 그리고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광야에서 산에서 들에서 군장을 마련하고 총을 쏴가며 고단한 삶을 이루어가면서 독립을 위해 애를 썼다 이 말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하늘의 부르심은 우리 개인의 행복의 부름보다 훨씬 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건 아멘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 방송을 부부간에 같이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 서로의 눈을 다정하게 쳐다보면서 우리가 결혼을 왜 했는가? 우리가 가정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서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협력하기 위해서예요. 단지 우리만의 행복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우리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내려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건 이 복은 다 부수적으로 받는 것들이에요. 이게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만남과 가정을 이룸과 사업을 함과 무슨 뭐를 하든지 이 모든 소명은 어디에 초점이 가 있는 거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기 위하여 가정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이게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어느 것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더 고귀한 거예요. 이게 더 큰 것이에요. 누가 뭐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게 훨씬 고귀하고 훨씬 큰 것이에요. 자 보세요. 부부간의 애정이나 사랑과 이런 모든 행복이 고귀하려면 이 가정이 주님에게 온전히 드려져야만 이게 고귀한, 이게 가치가 있어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가정으로 온 가족들이 온 맘 다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는 거, 이 하나님 나라 독립운동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려느냐? 그러면 무엇보다도 나의 부름, 하늘의 부름, 이것에 순종해야 된다. 이 더 큰 소명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부부가 살을 맞대고 살아도요, 그리스도 예수로 중심되지 않으면 송충이 기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서 참 막 어떤 그런 애정이라든지 살가움 그런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중간에 계시고 그분이 중심이 탁 돼서 그분에게 모든 가족의 마음이 모아지고 그분을 향하여 눈물이 있고 그분을 향하여 무릎이 있고 그분을 향하여 외침이 있고 그분을 향한 친밀함이 있을 때, 네, 거기 진짜 가치가 있고 고귀함이 있는 거죠. 그게 진짜 백이죠. 그게 진짜 백이. 네. 또 그렇게 주님을 온 식구들이 향할 때 가족 간의 사랑도 훨씬 더 깊어져 가고, 예, 이게 어떤 뮤추얼 이게 인터랙션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고 할 때 내가 우선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제자가 됩시다.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고 그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어야 하고 그분의 부름이 1차적인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부름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 소명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두 번째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할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이게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의 길이잖아요. 예? 고난과 희생의 길이잖아요. 난 내 자식이 십자가야. 아니요, 그런 십자가 말고 내 십자가를 져야 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문 밖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구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고 구속의 제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 내 십자가를 져야 돼. 벗어버리면 안 돼.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십자가는 짐이에요. 십자가는 짐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길입니다. 진리를 위한 죽음의 길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죽음의 길입니다. 승리를 위한 길입니다. 십자가가 무겁다고 벗어 내던져버리면 잠시는 홀가분하지만 그에게는 승리도 영광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더더욱이 은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거워 보이긴 하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남다른 은혜, 하늘의 신비한 은총, 하나님이 돌보시는 특별한 은혜, 승리의 참 기쁨, 거룩의 은총, 참 연합의 기쁨을 충분히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하셨습니다. 보세요. 십자가를 일생 동안 심각하게 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너무 힘들어서 못 삽니다. 너무 심각하게 그냥 막 오늘도 십자가 십자가 이거 못 살아요. 짓눌려서 죽어버려요. 짓눌려서. 아니요, 주님이 그렇게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다 하잖아요. 묵묵히 힘들지만 이 십자가를 지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그걸 같이 들어주고 도와줘요.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에요. 지겠다 하면 그 일생에 그 주시는 남다른 기쁨과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는 게 나중에는 무겁지가 않아요. 이게 버겁지가 않게 돼요. 나중엔 이것이 내게 어떤 커다란 기쁨의 근원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근원으로 이 십자가가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일생에 무겁다고 거짓말이에요. 일생에 무겁지 않아요. 지고 가는 과정, 그게 처음엔 무거울 수 있는데 지겠다고 결심하고 주님께 초점 맞추고 가다 보면 주님이 같이
더불어 도와주시고 거들어 주시고 그리고 특별한 은총을 그 사람들에게 내려준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일이 기뻐지고 묘미가 있고 은혜가 있고 신비가 있고 한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쳐볼 만하지 않습니까? 제자가 돼볼 만하지 않습니까? 제자가 돼야 그 기쁨을 누려요. 제자가 돼야. 제자가 되지 못하면 이런 기쁨은 죽었다 깨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지. 샘표간장도 맛을 봐야 알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제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계산부터 하지 않겠냐. 내가 가진 예산으로 이 집을 지을 수 있겠나. 내가 가진 예산은 지금 2만 불밖에 없는데 집이 10만 불 된다는데 그러니 못 짓지. 계산을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계산도 없이 시작했다가 못 지어서 건물이 안 올라가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와우. 어떻게 예수님 비유를 해도 이렇게 아주 살벌하게 하실 수가 있나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느냐, 인자를 보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사랑을 보느냐.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고 쉴 곳도 없는데 너희들이 나를 쫓아올 수 있겠느냐. 그래, 쫓아올 수 있다 하자. 그럼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려고 할 때 계산을 해봐라. 내가 저분을 쫓아가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게 이렇게 갈 거야. 계산을 좀 해봐라. 나를 따라오면서 뭐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느냐. 나를 쫓아오면서 무슨 유익을 인생에 받기 위하여 어떤 계산을 갖고 나를 따라오려 하느냐. 생각부터 바꿔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산해봐라. 내가 가는 길이 절대 쉬운 길은 아니다. 내가 가는 길이 그렇게 녹록한 길은 아니다. 전도자의 길이다. 생명 살리는 길이다. 섬기는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도 쫓아오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쫓아오겠느냐? 그 계산에 답이 나와야 한다. Yes,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따라와라. 너는 내 제자가 된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기록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그걸 계산을 하고요. 대표적인 예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제사를 정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다 갖다 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그 고귀한 기쁨에 자신의 모든 걸 내놓을 수 있는 계산을 끝낸 거예요. 저분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못 바치겠는가? 목숨도 바치는데 이까짓 게 무슨 문제야?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존귀한 분이 되면 목숨도 드리는데 그 나머지 걸 뭘 못 드리겠냐 이 말이에요. 계산이 끝난 거예요. 저분이 참 보배요. 저분이 참 생명이라면 내가 저분을 위해 따라갈 때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겠는가? 계산이 딱 끝났어요. 이것이 제자가 걸어가는 제자도의 대가였던 거죠.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참다운 제자로서 이 길을 기쁨으로 가봅시다. 헌신하며 가봅시다. 열심히 가봅시다. 눈을 들어 승리의 길을 바라보며 가봅시다. 영광의 길을 바라보며 가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에게 모든 사랑을 집중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억지로가 아닌 기쁨과 성령으로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과 승리와 기쁨 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